안녕하세요. TV 우리 동네 성사학당 나는 목사다. 박성수 목사님 모시고 이슬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슬람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분이 드문데 우리 박성수 목사님 마침 에스베리 맞죠? 에스베리. 네, 에스베리. 예,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인데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전공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슬람 쪽 강연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 감리교회 네. 이슬람 자문위원 네. 뭐 그런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저기 완장 많이 있죠.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네. 명실공히 이슬람 전문가에게 네. 듣는 이슬람 얘기. 오늘 세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 얘기 이슬람은 좀 이해를 1편과 2편을 통해서 조금 했고 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네. 우리가 이슬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은 더 적극적으로는 이슬람 선교의 문제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이 얘기? 네. 뭐 네. 우선 저는 한국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 이슬람. 뭐 연구 논문을 썼어요. 왜 학위 논문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슬라믹 다와인 코리아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지에 대한 사례 좀 있어요.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죠. 한국에 코리안 무슬림, 토종 무슬림이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이태원 거기 있는 거 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적게는 지금 7만, 8만, 많게는 10만에서 10만. 내가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쫄깃한 면이 있더라고. 네.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연구 논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종교와 문화의 관계성, 어느 한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는 건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국 사회에 종교가 미친 영향을 좀 분석해서 내봐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샤머니즘,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유교. 네, 이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일까? 유교 때 터키 참전한 거. 그거는 뭐 한참 나중이고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 중에 무슬림이 있었나? 이게 엄청 많죠.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는 한국 사람하고 무슬림들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이 서한 일대에서 예전에 우리 신라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교역의 중심 때문에. 근데 그곳에는 회회방이라고 해서 이 서역인들이 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무슬림들과 한국 사람들의 조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역이라는 데가 그렇죠. 그런 거죠. 다 무슬림 국가들이 거기서 온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아랍 문서에 보면은요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도에도 막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 연대가 안 맞는데 무슬림이 7세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신라는 더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안에서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가보지는 않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라라고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와본 건 아니고 무역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옛날 얘기를 들었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역사책에 보면 신라를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아봐야 되지만 지금 이슬람이 만들어진 그 세기는 통일신라 이후 같거든. 연대적으로는. 당연히 그 이유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최초의 사원이 생긴 게요. 8세기예요. 8세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7세기에 그 이슬람이 시작됐는데 8세기에 중국의 사원이 세워졌으니까 그건 진짜 실크로드.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또 신라 사람들하고 그리고 서역인들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초창기에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이 깊네. 그럼요. 그런 거 치고는 7만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들어온 지 근데 100년, 200년 만에. 그렇죠. 근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는 사실 한국 전쟁 이후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만남이라는 면에서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실제로 고려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원나라 이 관료들 있잖아요. 다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원나라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무역상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동네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아니까. 간첩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무슬림들을 다 중요 관료들로 다 등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국 땅까지 무슬림은 그러니까 그 무역 전문가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원나라에서 관료로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다른 지역을 정복한 거죠. 그래서 그 원나라가 고려를 공격할 때 무슬림들이 상당수가 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고려시대 때 이미 무슬림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개성 일대에 예궁이라고 하는 사원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이미 네. 모스크가 생겼다. 그럼요. 그만큼 무슬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네. 무슬림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증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용가 기억하세요? 네. 서역인 얼굴상이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요. 네. 처용가에 등장하는 이거 좀 그림으로 좀 나중에 띄워줘봐요. 보여주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쌍화점 아시죠? 네. 쌍화점 뭔지 아세요? 무슨 가게인지 아세요? 옷감 가게인가? 쌍화. 쌍 양쪽. 찍었는데 지금. 아니 쌍화는 양쪽에 쌍으로 있다고 하는 거고 화는 꽃화. 네. 양쪽에 꽃처럼 되어 있는 음식. 자꾸 화투장이 지금. 만두야. 만두 가게가 쌍화 가게거든요. 아 진짜. 그걸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슬림이었어요. 쌍화점이라고 하는 이 고려 가요에 보면 무슬림들의 삶의 일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여인이 꽃불이 걸려가지고 쌍화점에 가서 쌍화를 사러 갔는데 회회아비 거기 집 주인 회회아비가 그 손목을 쥐어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못된 짓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여인들 성폭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결국 무슬림들이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지만 뿌리 내릴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서 초창기 통일신라 때나 아니면 고려시대 때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와서부터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게 형제의 나라, 피로 맺은 혈맹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고 터키가 그렇죠. 케이스죠. 네. 한 개의 여단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스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모스크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전쟁 고아들을 다 돌봐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한국에 대한 중국하고 원나라하고 지배계층 같은 그렇죠. 역할을 했는데 그런 건 나쁜 이미지를 줬었고. 그렇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철저하게 민중들과 함께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중동 건설붐이 있었잖아요. 아 맞다. 거기서 막 보내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고마우니까 정부에서 이태원 일대에 땅을 선물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원이 모스크가 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슬림 숫자가 사실은 확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후반 그 올림픽이 있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죠.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실 힘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계속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제 혐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그 모인 이슬람들이 모스크를 동네에 지으려니까 또 반대하고 막 지금 대구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왔대.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무슬림들은 교회저도 반대 요새는. 아 그럼요. 뭐 종교의 그 탄압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무슬림들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무슬림 노동자들 분명 많거든요. 근데 제가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분들 때문에 약간 무섭다, 두렵다. 그런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제가 최근에 특강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방과 조치가 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걸 조치라고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걸 예방이라고 하는 건데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방이 뭐냐 그랬더니 그 무서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안 들어오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삼대 업종을 그들이 안 들어오면 경제가 무너질 텐데 괜찮겠냐 그런 말을 안 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일은 하는데 자기 종교색은 안 드러냈으면 좋겠는 거지. 자기한테 혐오를 안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혐오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만나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선교학을 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학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냐 선교를 하기 위해 존재한 사람이냐 생각해보면 선교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가 결국은 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인 선교가 지금 스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슬림 국가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국 땅에 무슬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선교학 박사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짧게 네. 그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어떤 의미의 선교를 얘기를 하는지 선교도 뭐 여러 가지로 쓰더라고. 선교는요. 예. 우선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부터 왔는데요. 미토는 보내다, 보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이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야 되는 거고 그 영역이 무슬림들에게 전해졌는데 저는 무슬림들하고 대화하는 게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과 견줘봤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자꾸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앙이 흘러 넘치면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 무슬림 신앙을 나한테 전도했는데 내가 그게 좋으면 거기로 가야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이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무슨 선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네. 누가 한 명 샘물교회. 예, 샘물교회 그분 돌아가셨잖아. 네. 근데 또 그 사람들 오는 거는 그 얼마만한 사랑이요? 거기까지 갈 정도면. 그렇죠. 근데 오는 건 또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갔던 게 어디냐면 무균실이거든요. 예. 거기는 어떤 것도 짐투하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우리 한국 땅을 영적 무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자꾸 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굉장히 섹터화된 되어가고 있다 볼 수 네. 있죠. 근데 그게 기독교 정신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 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이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나가는 거 그다음 문제고 네. 한국에 있는 들어온 이슬람 국가 출신들 무슬림들 노동자를 위해서 네. 뭐 노동법 이런 거는 상담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럼요.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뭐 선교학에서 보면 레퓨테이션 띠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성인 것 같아요.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이미지,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개교의 중심주의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 교회도 돕고 저 교회도 도우니까 이게 오히려 도움의 남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결국은 연합해서 움직이는 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그게 이제 뭐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주로 이제 자기교회 교인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합은 안 하지. 그렇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같이 하면은 어디 교회 갈
또는 헛팀만 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선교를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문제가 돼요. 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선교를 전도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 일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가치의 문제를 두고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같이 살고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예. 생각하면 우리 거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섹터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 이슬람 노동자들이 많은 쪽에 네. 있는 교회들은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들 전도하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어렵겠네. 종교가 쉽지가 탄탄하네 보니까. 네. 뭐 가서 전도 막 몇 명 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논문 쓴 분은요 3명 리서치하고 논문 썼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우니까. 만나는 게. 네.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무슬림들을 그냥 섬겨주는 건 누구나 다 섬겨줄 수 있지만 그들을 만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개하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선교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는데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분명히 유대교와 기독교와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참 IS가 극성을 부릴 때 이제 그가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고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집트에는 개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피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무슬림이다,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IS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이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이슬람이라 그러니까 이슬람이 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개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무슬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no.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자기 종교를 가르치게 모른다니까. 진짜. 나 그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도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방송 5번.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다 그러대.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그러대. 그러니까 저한테 아까 나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스님들이 불에 가면 절에 가면 이게 연불하잖아. 그것도 모르고 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있는데 이슬람한테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은 책은 이 책인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럼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슬람한테 그러니까 무슬림한테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기독교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로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야,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슬람을 배우려고 그럴까? 생각보다 몰라요. 그... 그런 게 거기 있었냐고 그래요. 하긴 교회도 그러니까 이단 생각해 보세요. 이단 신천지 교회 성경에 그런 얘기 있냐고 막 교인들이 쫓아가는 게 똑같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 저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그럼 일단 교회다가 이슬람 기도방을 차려주면 좋겠다 와서. 그건 굉장히 과격한 진보적인 형태입니다. 그런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고 그거 차려야지 오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움직인다면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슬람 사원 자주 방문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이슬람도 배워야 되지만 무슬림들이 말하는 이슬람도 좀 들어봐라. 그런데 이제 가서 보면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비 걸어. 전도하려고. 그리고 땅 밟기예요. 비하해. 제가 그래갖고 아니 무슬림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땅 밟기 하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게 그렇게 선교 안 된다. 그 하는 무슨 또 선교에 있던데 그 뭐지. 그래서 그런 선교는 우리가 지향하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진짜 이슬람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저들 스스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그제서 이야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우리 호전적으로 싸움의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걸프전 때
그 공습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습이 그 전에 전쟁과 다르게 생방송으로 했잖아. 네. 완전히 TV로.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무인 드론 같은 걸 통해 전자 게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은 인간도 아닌 거야. 네. 완전히 게임 속에 주인공들이 죽어가듯이 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정도로 하찮은 걸로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이슬람을 여겼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와서 박아버렸거든요. 9/11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살 수가 없겠네 하면서 네.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 같이 공존의 어떤 그걸 찾아가야 되는 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슬림으로 한 7만쯤 개종하고 네. 그 무슬림에서도 한 기독교 10만쯤 개종해가지고 좀 섞여 살고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스핑이 네.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류에 종교적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계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종교적 갈등이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사실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인데 그렇죠. 종교를 이용을 이용하는 거죠. 껍데기로. 정답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독자들에게 이슬람 관련해서 이슬람 전문가로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슬람을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무엇인지,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일부 다처제 그것도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몰라 난 좋겠다는 생각은 한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으세요? 네 사람을 데리고 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네. 때 있잖아. 아유 이거 큰일 날 얘기다. 근데 그럼요. 왜 그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뭐 고대 근동의 문화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함마드 시대를 보면 성경에도 일부 다쳐 나오잖아.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부족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많았고 전쟁이 많다 보면 고아와 과부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사회에서 마지널라이즈드로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케어할 것인가. 근데 무분별하게 하니까 무슬림들도 4명까지 그 제한을 뒀는데 무함마드가 특별한 건 자기한테는 예외 사항을 뒀어요. 더 그러니까 많이. 뭐 수없이 많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게 이제 종교적 리더로서의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네,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이 중요해. 그렇죠. 나중에. 이 이슬람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꾸란의 계시도 전기 계시가 있고 후기 계시가 있는데 전기 계시는 어쩌면 굉장히 사회 개혁적이고 기독교와 유대교 신앙을 많이 닮았어요. 후기로 가니까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돌아서는 자는 알라를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시들, 이런 계시들이 다 후기에 몰려 있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첫 번째보다는 제도화됐네. 그럼요. 제도화돼서. 제도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신의 계시를 접목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크게 봐서는 세계사에서 오늘 이제 이 얘기는 못하는 좀 미련이 남는 것은 네. 세계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전쟁사, 네. 그 서로 핍박의 역사. 그렇죠. 뭐 십자군 전쟁이나.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긴 건 오스만 투르크 네. 어마어마하죠. 그 굉장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의 깨졌지 않나? 대부분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런 것도 그런 눈으로 보면서 이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뭐랄까 피해 의식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겠네요. 네,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으면 답을 못 할 것 같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서 그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다 정치 경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죠. 종교가 본질 아니에요, 사실. 종교는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그걸 정치에 이용한다면 무슬림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더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는 목사다 이슬람 이야기 박성수 목사님, 박사님과 3번 우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편, 2편 보시고 이슬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주 6신 정도는 꼭 알고 갑시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